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법, 빌립보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발견입니다. 내가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또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나를 발견하시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말하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막혔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올 수 없는 그런 단절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하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관계입니다. 누가 지옥에 갈까요? 세상에서 헛된 일 많이 한 사람 지옥에 갈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가장 핵심은 예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3절 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결국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이 죽게 이르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아주 교회에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전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집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셀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했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일이죠. 또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원인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면 내가 주님을 자꾸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가면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원인은 주님께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나가면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 나가면 만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청와대를 가면 당연하게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만나 주시겠다. 이것은 너무나 큰 착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발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바울은 내가 주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힘을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요, 주님께 발견되기 위한 삶, 이것이 구원의 삶이고 이것이 은혜의 삶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발견해 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가장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내가 그를 발견해 줄 것이다. 만나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 발견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조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고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조건이 아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서는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4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쭉 나오고 있죠. 이 나오고 있는 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율법주의라는 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이 말씀을 다 지키고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 누가 다 지킬 수 있나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그 말씀 생으로 내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해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바꿔가신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내가 무엇을 해서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은혜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오늘 본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정말 뒤도 안 돌아본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더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을 아는 것이, 또 주님께 발견되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틀려서, 내가 아주 악해서, 내가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열심을 내든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 안에 있는 것.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붙들어야 될 것은 성경, 성령, 교회. 이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 내가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발견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성경 안에서 주님이 나를 발견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날마다 성경 통독 큐티를 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또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렇게 읽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발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발견해 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창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성경은 창을 열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를 발견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그럼 내가 바꿔야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단계에 있다면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발견되는 단계로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단계라면 성경이 나를 읽도록 더 깊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발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빛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깜깜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빛을 발견해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우리는 절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도 느낌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어야 우리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있어야 빛이 비춰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는 삶,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문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성령 받는 법 한 가지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우리는 종종 가장 귀한 것 구해라 라고 하면 돈을 생각합니다. 돈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가장 귀한 것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명예를 주세요. 또 가장 귀한 것 구해라 그러면 가정에 행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귀한 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가장 귀한 건 성령을 구하면 하늘아버지께서 가장 귀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더 이상 나를 위한 삶, 나를 변화하고 또 나를 채우고 나를 챙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증인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진정한 전도자가 됩니다. 성령 받아야 진정한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발견되기 위해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겠죠. 주님이 없는 곳에서 주님 나를 발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발견되고 싶습니다. 발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가 혼자 어딘가에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 무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들 무리가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발견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발견된 삶, 그 안에 모든 충만함, 세상의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가장 첫 번째,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우리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번의 과정이 아니라 반복적인 과정이죠. 뿌리를 박고 두 번째는 세움을 받으라. 교회를 통해서 이건 수동적인 것이죠.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능동적인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이고 또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또 교훈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세움을 받고 또 교훈을 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 굳게 서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주신 것이거든요. 세움 받고 이 교훈을 받은 것은, 말씀을 받은 것은 주님께서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받았으면 더 이상 넘어지지 말고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깊이 우리가 뿌리를 받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발견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자기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버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움, 내 자신을 다 비우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 성령 안에, 교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우고 성경으로 채우고 교회로 가득 채울 때 주님 안에서 발견된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